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는 마침내 르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전쟁터에서 그동안 수고하고 싸웠습니다마는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강을 지나기 전에 거기다가 큰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은 것이 나중에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 들려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두 지파 반은 저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아니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아니 이거는 제사 드릴 그 장소도 아니고 또 제단에 이렇게 쌓아서 여기서 드렸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큰일 났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들이 죄를 짓게 되면 온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걸 어떡하나. 그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도 압니다. 그 범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땅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렸었죠. 그뿐이 아니라 나중에 그 또 다른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를 하신대. 이제 두 지파 반이나 이렇게 완전히 떠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공개하기 전에 자 우리 제사장 비너하사하고 그 사람들 채무장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자 해서 그들 설득하러 갔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이 뭐냐면 혹시 요단강 저쪽이니까 이스라엘 후대들이 태어난 후대들이 있다가 넌 요단강 건너편이고 우리 약속의 땅이 있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하고 이렇게 갈라질까 봐. 자기들을 잊어버릴까 봐. 그 친한 자리에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있는 그런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그게 염려가 돼 가지고 그렇게 자격지심 때문에 그 재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리 이 이스라엘 그 열 지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넌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넌 모른다. 이런 소리 할까 봐. 자기도 같이 이스라엘 지파인데 잊지 말라고. 자기들 그냥 왕따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안심을 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죄를 지었나 싶어가지고 이 지파들을 어떡하나 하고 큰일 났다 했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이런 거라면은 그게 참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떨어진다는 거. 이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자기들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열 지파하고 이래 떨어진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고 그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을 때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짓거나 하면은 온 회중이 같이 징계를 당합니다. 그 축복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이 하나 되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정체성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요즘 이 팬데믹이죠. 팬데믹이고 하니까 교회가 참으로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들이 참 많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몸살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 어제도 어떤 사람이 전화 왔는데 저는 뭐 교회에 대해서 이 롱알런에 박해가 있으니까 소식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큰 교회 여기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다들 막 큰 문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영적으로 하나 되면서 떨어지니까 이 축복이 교회에 임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뭐 어떤 그 큰 교회에서는 이름 있는 교회에서는 무슨 장로님이 목사님을 고소했다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등등 하여튼 이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할 평상시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런 온갖 이야기들이 돌아다니.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영적 힘을 잃어버리니까 공격이 심각하게 교회도 임하고 각 회중 가운데도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렇게 정말 붕괴해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가서 그들을 공격하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면은 그럼 그 다음엔 재앙이 그냥 온갖 재앙들이 신명기 3장에 이야기했듯이 신명기 28장부터 여기 나오듯이 그 온갖 재앙들이 들어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재앙들이 들어부어져요. 축복이 떠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두 지파가 다시 그들하고 연합되는 자리에서 혹시라도 자기들을 왕따시킬까 봐 그래서 이랬다 할 때 그것이 역으로 더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힘들고 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내던 그런 신앙생활은 이 팬데믹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그 정도의 신앙 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이런 팬데믹에서는 옛날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여지없이 그냥 추풍낙엽임. 완전히 교회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전과 달리 더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팬데믹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부분 다 끊어지거든요. 오가고 뭐 등등 뭐 이런 일들이 끊어지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친하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는 그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그걸 뭐라 할까요? 생명이라 사람과의 관계를 생명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살아있는 어떤 친교 역동함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친해야 됩니다. 사람 간에도 친해야 그 가운데는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의지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 팬데믹 시에서는 이런 사람 관계의 이 친한 이런 것이 다 끊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친한 것이 없어도 사람과의 친한 것이 있으면은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한 건 없어도 괜찮았어요. 많아서 영적으로 그냥 처음엔 답답하다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숨만 쉬고 있을 정도로 해서 세상 재미에 갈 수도 있는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한테 그런 친밀감을 갖지 못하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마음이 우리가 큰 어려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우울증이 공격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외로움이 우리를 공격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 주변에 이걸로는 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생활하던 그에 대해 공백이 확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나님으로 대체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이 공백을 하나님과 대체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더 친할 수 있게 더 친밀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팬데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그냥 세상과의 그냥 화합이 더 재미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팬데믹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키울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떠나가지고 너희는 간다. 그전엔 여러분 공격을 하면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앞에서 말이죠. 진들이 1차, 2차, 이 유다 지파, 뭐 로벤 지파, 차라리 이제 그 이사갈 지파니 또 딱 저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하고 또 베냐민하고 므나세가 마지막 1위 지파 이래서 점 진을 쫙 치고 가운데는 또 이 언약궤가 있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하나 돼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공동체인데. 그런데 이제 두 지파 반이 딱 떨어지면서 옛날처럼 그런 것이 없어지죠.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이제 목숨을 내놓은 그런 서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두 지파 반은 이제는 이 나머지 지파하고 같이 연합할 그런 일도 없어집니다. 1년에 3번 외에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 외에는 이제 이 지파들끼리 같이 만날 기회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인티머시, 이 친밀감, 이 공동체 이 교제에서 이제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각 가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바로 이 당부는 그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22장 5절에 22장 4절에 이제 너희가 너희 장막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는데 엄청난 재물을 갖고 돌아갑니다. 이들이 그동안 전쟁하면서 얻은 전리품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축적했던 평생 축적했던 그 부의 그 12분의 1을 자기들이 분깃으로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러분 이게 다른 것보다 친근히 하고, 이 친근히 하는 것은 내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길로 행한다 해서 이 친밀감이 꼭 나온다고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친밀감을 내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 위에 이야기해놓은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명령 지키고 율법도 반드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할 때 이게 친밀감을 만드는 지름길이죠. 이렇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내가 경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친밀감이 깊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걸 좀 덜 지키더라도 잘 못 지키더라도 이 친밀감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매맞을 짓을 해도 그냥 그게 앵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없으면 못 산다고 그냥 앵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걸 잘 지키면서도 여러분 이 탕자 비유 나오죠. 탕자의 그 두 아들.
하나는 막 이렇게 다 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누리는 그런 친밀감이 없는 그런 아들이 있고, 이것저것 온갖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친밀감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친밀감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앵겨버리면 돼요. 오늘 내가 지금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남이 볼 때 네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아버지라고 그렇게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 있느냐. 남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 양심이 어떻게 고발할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절대 선, 절대 사랑은 우리에 대해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잘하고 뭐 했냐에 따라서 그건 상급이고 친밀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친밀감이 뭘 아버지하고 부모한테 많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친밀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밀감이 부모한테 그 자식한테 더 있는 겁니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 지금 막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 팬데믹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하고의 친밀감은 끊어지고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개발할 그런 기회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그냥 나 자신을 던져서 앵겨버리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 스스로를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앵기시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앵기고 개기면, 세상 말로 말하면 개긴다 그러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이 친밀감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꾸 우리 애들이 보면은 부모한테 그냥 계속 붙어가 스킨십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피부에 살을 자꾸 접촉하려고 그러고, 그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막 아이고 더웠다 얘 좀 그만해 그럼 좀 떨어져 있어. 그래도 와서 그냥 자꾸 스킨십 하는 거. 이게 친밀감 이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서가 이 두 집합 반한테 이야기하는 5절 우리 다시 한번 붙듭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는 겁니다. 인티머시를 개발하는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러분,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정말 이 팬데믹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변에 목사님들 가까이 이래 사귀는 목사님들이 이 팬데믹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저한테는 친밀감을 개발하는데 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감을 개발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이때 하나님한테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한테 앵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가 그냥 스킨십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구구절절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한테 부르시기 위한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피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마실거리가 되어지고 먹을거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심령이 새 힘을 얻고 그 안에 주님께서도 그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 아침에 우리 주신 이 말씀이 그분의 피와 살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피와 살까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드려가 그분이 우리를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로 이런 하나됨의 그 공동체, 거기에 주님이 부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아버지 그걸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 상상도 못할 그 일들, 가나안 땅을 그들이 그 아낙 자손들 다 쳐부수고 그들을 점령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응해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 죽지도 않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게 도리상으로도 그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확실한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피의 언약,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삶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주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마음껏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서 그 친밀감을 개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